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2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법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또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보다 앞선 수를 가지고 자기 삶을 지혜롭게 꾸려가는 그러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들을 줄을 알기 때문에 좋은 것을 듣고 나쁜 것은 걸러내죠. 그런 지혜로움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진정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앞서 이루었던 그 자잘한 성공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 있다고 또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자가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 주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산은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또 이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그러한 위대한 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등반가들인 것이죠. 기어이 그 산에 오르는 자가 되어야 할 우리 인생의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면서도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그 여호와의 산에 설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시편 24편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과 마음이 깨끗하고 뜻이 허탄하지 않답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 그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된 것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 봉헌되어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드려진 삶, 이것이 카도시요 하기야조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2절에서 그런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거룩함, 그 사람의 경건함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거룩하다.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사람을 아끼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조심스럽습니다. 사람들에게 머뭇합니다. 함부로 누군가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하지도 않고 속단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속단하여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단정 짓지를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의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삶도 조심스럽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떠돌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떠도는 사람은 신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머물다 그냥 갈 사람이니까. 나그네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 의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 의식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면 그만이니까요. 얼마 전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세계인들의 평가 혹은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세계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똑똑하게 본대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단박에 알 수 있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정리를 한대요. 접시는 접시대로 올려놓고 숟가락 숟가락 올려놓고 배려하는 거죠. 그 종업원들을 배려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놓고 간대요.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뭘 좀 정돈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코리아야, 코리안이야, 뭐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 의식이 어떤 윤리 의식 같은 게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그 삶에 대한 태도도 말이죠.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를 끌려와서 억지 삶을 사는데 잘 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눈에 보일 때만 잘하고 나머지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되게 살았다는 거죠.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욕심의 유혹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그 모습이 바보 같은 거예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그건 대충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와 욕심의 유혹 시험을 이기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나가는 이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이 얕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도 있고요, 그냥 머물다 가는 나그네 같은 생활을 하다가 떠난 일도 있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목사 다 똑같지 않고요, 장로님도 다 똑같지 않고요, 권사님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경중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몇몇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몇몇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잖아요. 깊숙이. 그러니까 다 똑같이는 않은 거예요. 저도 지난 그 목회 여정 가운데 보면 제 마음에 그런 열정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를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열정도 가득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받고 2회째가 될 때에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고 조립식으로 지었어요. 비용이 별로 없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화장실도 직접 땅을 파고요. 변기도 직접 골라갖고 안 치고 세면 바르고요. 타일까지 붙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겨울날 손 호흡으로 가면서 그렇게 건축을 해서 봉헌을 했습니다. 대천에서. 근데 한 선배가 저러더라고요. 선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년만 있다 갈 사람이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가만히 있어도 월급 따박따박 주고 숨만 쉬고 있으면 다음 해에 다른 임지로 가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엔 열정이 있었거든요. 패션이 있었어요. 불타는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더 좋은 여건의 예배 장소를, 모임 장소를 만들어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이 제 속에 늘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32살 때 그 일을 했는데 35살 때 또 저 충주에 가서 또 보니까 이 건물이 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벌였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동대문 가서 썬팅지도 사오고 기구도 사오고 뭐 가구도 사오고요. 싸게 사온다고 쫓아가서 막 사오시고 해서 강대상은 누구 가정에서 하고 저 형광등은 누구 가정에서 하고 장의제는 어느 가정에서 하고 목사님 뒤에 의자는 누구 가정에서 하고 막 서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만해도 됩니다 했더니 한 가정에 와서 뭐 더 할 거 없냐고. 할 거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저 가운 하나 해주세요. 목사 가운. 그 세례식하고 성찬할 때는 가운이 좀 낡았는데 그거 좀 하나 사주세요 했더니 최고로 좋은 걸 또 그 가정에서 흐물해서 또 하고 말이죠. 그게 35살 때 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구에 갔는데 38살 때 교인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교육관이 너무 좁은 거야, 아이들이. 교육관을 건축하자. 그래가지고 그 일을 벌였더니 저 군종감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차 목사, 건축하지 마라. 다른 데로 건축할 게 많은데 거기서 하면 그쪽으로 너무 많이 또 지원이 가고 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럼 지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기공예배 일주일 전에 저를 인사변경을 탁 해버린 거예요. 서울로. 그래가지고 그 기공예배 바로 일주일 앞두고 준비해놓고는 다이처럼 준비해놓고는 하질 못하고 서울로 갔다 하니까요. 근데 서울 가니까 거기도 교인들이 막 넘쳐나는데 또 교육관이 없네. 거기서 이걸 하냐 마냐 하도 우리 당에서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주님께서 이런 갈등을 주신 것은 하라는 뜻인가 봅니다. 합시다 하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종잣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찾아가서 저 군목 최현성 목사인데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하고 그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때 김선도 감독이셨어요. 그분이 감리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나도 공군 군목 출신인데 내가 후배가 찾아왔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고 우리도 건축 중이야. 그럼 5천만 원 보내줄게. 그 다음날 5천만 원을 지원해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종잣돈 해가지고 이제 서울 대방동에다가 3층짜리 이제 교육관을 건축했습니다. 그게 제가 40살 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10년 안에 가는 곳마다 제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 선배의 말이 제 기전을 때리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제가 첫 임관을 해서 갔는데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위에 좀 높은 데 있는 분이 저한테 최 목사는 나이가 많아서 3년 만에 전역할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했습니다. 3년밖에 나에게 기회가 없나? 그렇다면 이 3년을 그냥 보낼 수는 없이
그 3년을 어차피 3년이야? 그럼 대충 하면서 숨만 쉬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나가면 되겠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유학 준비하면서. 그런데 나에게 3년밖에 기회가 없나? 그렇다면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더 열심히 하고 나가야지. 저에게 그런 불타는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더니 5년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결정했더니 열심히 했더니 7년이 주어지고 또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중엔 나라에서 유학도 보내주고 장기를 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애 시간이 딱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실 겁니까? 1년 남았으니까 대충 하다 갈까? 아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카도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지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다시 벌떡 일어서 버리거든요. 주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거룩은요, 작아 보이지만 강력한 겁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거룩의 힘, 진실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작지만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을 이어가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단은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기 위하여 오물을 끼얹고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더럽혀졌어. 너 끝났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더럽혀졌더라도 회복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개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엎드리면서 자복함, 참회함을 통하여 그걸 씻어버리는 거죠. 그걸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말씀으로서 우리는 거룩하며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 더러움을 이겨버립니다.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린 정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혀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디모데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을 이겨내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 허망한 마음에서 나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
말씀 속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이 말씀은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엄마 찾죠. 엄마 어디 있어?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여름날에 학교 땀뻘 흘리면서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은 엄마 어디냐였어요. 엄마. 근데 반일하러 가셔서 엄마가 안 계시면 왠지 시무룩해져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쫓아나와가지고 왔냐 하고 끌어안주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안정적이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이 갓난 애기가 막 귀여워가지고 말이죠. 그 아빠 얼굴 보겠다고 바지가랑이 잡고 말이죠. 지금 설려고 막 붙잡고 가지고 고개 빳빳이 들고 아빠 얼굴 보겠다고. 아빠, 엄마 얼굴 보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거든요.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엄마 아빠가 아기를 놀려주려고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럼 아기가 뭐 장난감 좀 만지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더니만 막 울면서 엄마 아빠 막 찾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엄마 아빠는 행복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그렇지 엄마가 최고지, 그렇지 아빠가 최고지. 근데 그 아이는 사실은 세상을 잃은 것처럼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는 거거든요. 그게 유기에 대한 공포거든요. 버려짐에 대한 공포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아기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 어디 있냐고. 지금 장난감도 있어. 놀이공 동산에 놀 것도 많아. 먹을 게 잔뜩 있고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도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울잖아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울잖아요.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이 전부니까, 최고니까. 그게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전부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을 축복하게 되면 이렇게 축복을 하도록 하여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 여호와의 얼굴이 너희를 비출 때, 너희를 향할 때에 너희가 살 수가 있으며 성공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거대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린 것이 재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잃는 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만이 여호와의 성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달라질 때가 있죠. 우리 기도가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짓 없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때는 거짓 없는 믿음이 됩니다. 실상이 다 드러납니다. 거짓 없는 기도가 됩니다.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 망할 때, 어떤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절망의 때, 그때 기도는 진짜 기도거든요. 그때는 100%, 순도 100%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때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그렇게 금식 많이 하고 그렇게 헌금 많이 하고 그렇게 명망했던 바리새인들, 주님으로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도리어 주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난과 역경과 순환 속에서 실험하는 수많은 영혼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잖아요. 주님을 주님에게 만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있었으니까.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고난의 때에는 찻대고 풋대고 다 떨어져 나갈 때 아닙니까? 건강도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가고 모든 게 다 떨어져 나갔을 때예요. 천둥 불거숭이가 된 때죠. 이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간절히 찾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신비를 경험한 때가 될 것이고 그때야말로 내가 거듭날 때이며 내 삶의 길이 새롭게 열릴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티 하나 없기 때문에, 흠집 하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만시창이 되고 부서지고 깨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온 가수를 동원해서 승승장구하다가 야복나루에서 이제 벼랑 끝에 선 듯한 자리가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만 보았다고,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고, 분해일이라고 그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을 만난 그때는 내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절실하고 가장 힘겹고 가장 아파할 때인 거죠.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기어이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어서 애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요. 그걸 기뻐하셔요. 진정 주님 앞에 카도시 거룩하고자 애쓰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가장 절박한 때, 가장 힘겨울 때, 그때 거짓없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엎드리기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느 사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다다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럴 분도 계시겠지만 이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여호와의 성산에 선 모습으로 사는 이들도 많습니다. 귀한 분들이 많으셔요. 믿는 자는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여호와의 산을, 성산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뵙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